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즘 한 3주째 아까 집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치유사역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읽어서 내용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듣고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기도하기 전에 멘트 하실 때 다 얘기했어.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근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네 사람이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갖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끝까지 협력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협력적 시각을 가지는 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메시지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뭐 때문에 논쟁하냐면 네가 어떻게 네가 뭔데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 사하는 일은 여기 서기관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그 일을 예수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는데. 그리고 중풍병자도 보십시오, 여러분.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중풍병자의 친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네 명이서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죄 사함 받으려고 왔을까요? 그렇죠. 병 고침 받으러 왔잖아요. 그게 급한 일이거든. 중풍병자를 비롯한 그 친구들의 가장 다급한 일은 발등에 불인 이 중풍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다급하다고 하는 급박한 일부터 해결해야지.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죄사함은 나중에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병만 고쳐주시면 되지.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 말부터 함으로 서기관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죄사함 받으라는 말을 함으로써 서기관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병 고침 받기로 온 사람에게 뭐 죄사함 받으라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지금 예수님이 그 동네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뜬금없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치유 사건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전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메시지. 그걸 잘 봐야지. 믿음과 이 죄사함의 사건을 잘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요거예요. 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민들이 살고 있던 집은 평평해요. 지붕이 평평하고 그 지붕을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대들보를 하나 만들어 놓고 큰 대들보를 하나 놓고 대들보에 작은 가지들을 걸칩니다. 그 다음에 그 걸쳐놓은 그 가지 위에 뭘 얹어요? 집 같은 걸 얹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흙을 가지고 지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구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런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들것 침상을 내려야 되죠. 매트거든요. 영어로 보면 매트인데 매트를 이제 중풍병자니까 마비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4명이나 왔으니까 엄청 중증이었던 것 같아. 적당히 했으면 한둘이 부축해서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완전히 마비되어서 거의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4명이서 들것을 싣고 왔겠죠. 그러면 그런 친구인지 뭐 부모 자기 형제 자매 정확하게 그거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친구라고 우리가 보고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내릴 정도로 이 구멍을 지붕에 뜯어야 되면 꽤나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뭐 이렇게 비스듬히 할 수도 비스듬히 하고 바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수평을 잘 맞춰서 4명이서 잘 힘 조절을 해가지고 내려야 될 정도의 그런 협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입구에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랬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안에는 이미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꽉 찼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지붕 안에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해치든지 뭐 하니까 뭐가 떨어지겠어요? 흙이 떨어지겠죠. 아마 그 앞에 앉았던 사람은 졸지에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집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뭔 일이야, 갑자기. 아닌 밤중에 뭐 홍두깨라더니 뭐. 지금 갑자기 그거 예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먼지는 위에서 떨어지고 있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웅성웅성하 저거 뭐야? 저거 왜 저래? 이거 뭔 일이야? 이러고 막 그랬을 거라고. 동시에 예수님도 봤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계셔보라고, 가만히 계셔보라고. 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 내릴라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로 뜯으려면 구멍을 내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겠죠. 그때까지 주님도 기다립니다. 그때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야 이거 영어 성경으로도 아들아 선으로는 아들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마가의 설명이에요. 자,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그거 죄 사함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믿음이 뭡니까? 보통 믿음 그러면 뭐예요? 신뢰, 신념, 확신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랬잖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막 빽빽하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 빽빽히 모여 있는 군중들 그런 운집해 있는 그 사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하죠?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을까 금방? 근데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예? 절박하다. 예. 열망, 병을 낫고자 하는 중풍병자의 열망이 있었고 그렇게라도 낫게 하고 싶어하는 내 친구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꿈과 지금의 현실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이 현실로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꿈은 이루어져. 내가 가진 이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소원은 충분히 언젠가는 이루어져. 이렇게 확신하고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속에 희망한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나의 필요에 대한 열망이 아닙니다. 내 바람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태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강한 열망이 아니라, 나의 강한 소원이 아니라, 나의 강한 희망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표현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지붕을 뚫어서 내려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사함을 받으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 자, 여기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예. 지금 여기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빗 맞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 될 대상이 있는데 내가 맞춰야 될 그 대상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떤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상.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열망, 희망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맞춰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라고요. 근데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맞춰야 될 그 관역에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맞춰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맞춰야 될 그 대상을 내가 제대로 그 관역을 향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싶다. 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잖아요.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관역이지.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게 뭐냐면 관역이에요, 관역.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당시에는 이 병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한 죄를 지었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회적 통념이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사회적 통념에는 맞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맞냐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죄의 결과로 중풍병을 얻었다면 그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오는 그 4명의 친구들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어. 5명이 저 지방에 가다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일행이 교역자 수련회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 중에 3분의 교역자 전도사님들하고 3분이 돌아가셨어. 그 자리에서 2분만 살았어. 그 중에 살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근데 나는 이건 그분이 그랬다는 거 다 아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거. 그러면 3분의 교역자들이 다 목사님 끼고 전도사님들인데, 그러면 즉사하신 그 3분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살아나신 2분은 죄가 없어서 살아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중풍병자만 죄가 있고 그 친구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중풍병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계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 친구들의 그 행위를 보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는 그들의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과연 그들의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춰야 될 관역이 있는데 그 맞춰야 될 관역에서 빗나감이 죄예요. 그러면 그게 죄인데, 믿음이 뭐냐면 맞춰야 될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였다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그러면 믿음은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방향성을 말하는 거. 누구에게 내 마음의 화살을 정조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왜 이들이 지금 지붕을 뚫어서 당신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것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냐 하면, 우리들 마음의 화살이 맞춰야 될 대상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마음의 화살이 우리들이 맞춰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그분에게 마음의 화살이 꽂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럼을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주님이 그렇게 마셨을까? 자,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봅니다.
자,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치려고 나왔죠. 병 고치려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병을 고쳐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찌해서 어찌어찌 여기까지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가긴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 같으면 어떻게라도 막 비집고라도 들어가서 좀 비켜달라고 갈 수 있겠는데 도무지 상황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 때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소문 듣고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요. 비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어이, 우리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왔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다가 괜히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조금 잘못하면 밟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조금만 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피할 수도 없으니까. 돌아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봐 우리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중국 원자 함 나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지 않나? 우리 이렇게까지 왔으니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봅세 해가지고 지붕을 뚫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정말 상식 밖에 얘기를 했겠죠. 처음부터 찬성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 집이면 몰라도 남의 지붕을 뚫는다는 거 그거 되겠어요? 주인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위에서 밑으로 그 사람을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인데 꼼짝 못하는 사람을 내려간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뭐 잘못하면 떨어지면 병 고치러 왔다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림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붕 뜯으려면 그 안에 밑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 그런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누군가가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여기 어떻게 왔냐?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 있겠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이러지 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 없지 않냐?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게 하자. 병 낫고 안 낫고 병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이거는 둘째야. 우선 제쳐두고 처음에는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는 거예요.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갔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실행을 해보지, 옮겨보지. 지붕을 뚫었다는 거는 어떻게든지 우선 먼저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야.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 앞에, 예수 앞에 내 친구를 어떻게든지 한번 가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가고 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우선 먼저 가고 보자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이들의 중심의 변화가,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을 이제 조금 보고 이제 묵상을 좀 깊이 해야지 알 수 있겠죠. 없어, 그런 말이. 그죠? 그걸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건 목사님 상상인데, 기록이 없는데 상상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 있어요. 알 수 있는.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영으로 아셨다는,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거든요. 뭘 정확하게, 이거는 정확하게 하셨다는 뭐냐면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셨다는 거거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응? 신성 모독하냐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 속으로 그 생각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중심에 아셨다는, 이게 영으로 아셨다. 푸뉴마거든. 영으로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변화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도 보면, 이건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뜯고 하면 안 된 대담하고 과감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그 일을 하고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들 내려놓는 그 일을, 행위를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그 행위 통해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중심의 변화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내 친구의 마음의 화살이 어디에, 누구에게 꽂혔어요? 예수님.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한번 각인하자? 예수 앞에 한번 각인하고 끝내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에게는 온전히 그들의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에게 팍 꽂혀버린 거예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 내리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맞으신 거냐 하면 그 순간에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뭘 맞았을까요? 마음의 화살을 맞은 거지. 예수님의 마음에 중풍병자가 쏜 화살이 팍 꽂힌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가 쏜 그 화살이 예수님의 심장에 팍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죠.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그런데 그 5명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마음의 화살을 누구에게 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연결시키신 거예요. 아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인데 죄사함을 받았어. 너희들은 지금 그 마음의 처음에 관역은 다른 거였지만 지금 온 그 상태에서 너희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걸 보니 이제 누구에게 마음의 관역을 쏘았어? 마음의 관역, 누굴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예수. 그분에게 그냥 낫고 안 낫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냥 그분에게 한번 내려 보내자는 겁니다. 마음의 화살을 예수에게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당연히 주님은 뭐 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아까 그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런 죄사함을 신성모독하는 자는 레위기에 보면 율법입니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사람들이 돌 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상 들고 가라, 어느 것이 힘들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힘들어요? 상 들고 가라는 게 힘들지. 왜냐하면 지금 중풍병자가 온 전신이 마비된 사람인 것 같아. 그죠? 전신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당연히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상 들고 가 이 말 하기가 어렵지. 지금도 나도 그 말 못하지. 그걸로. 자, 주님의 입장에서 뭐가 쉬울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뭐가 쉬워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상 들고 가라는 게 어렵고, 자, 말을 잘 꼬았어요, 제가. 자, 질문. 우리 입장에서는 상 들고 가기 어렵고, 주님의 입장에서 쉬운 거, 뭐가 쉬울까요? 예? 그렇죠. 상 들고 가라는 게 더 쉬워요. 이거 본문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정리 오늘 싹 해버리세요. 우리는 상 들고 가라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그 일이 주님에게는 뭐 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상 들고 가라는 거. 쉬운 거예요. 죄사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면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네가 뭔데, 여기 서기관들이 그렇게 네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 왜 할 수 있는 거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했냐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상 들고 가라고 하는 건 쉬운데,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렵지만 주님은 쉬운데, 그 쉬운 거를 하면 되는데, 쉬운 거 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병 고쳐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쉬운데 그 말을 안 했다니까. 안 하고 굳이 죄사함을 받아라 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왜?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 위에 안수하고 손 얹고 돌 찍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은 뭘 말해버려요? 쉬운 걸 안 하고, 상 들고 가라는 쉬운 일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당시 여기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말만 하면 안 되잖아.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게 나타나게 그래 맞아 너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네가 말한 거에 대한 네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어요? 병고침 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분이 정말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나가는 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계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 우선 그분에게 나가고 보자.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병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계기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예수에게 가게 하기 위한 계기예요. 계기. 그걸 계기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되고 안 돼, 해결되고 안 되고는 몇 번째 문제? 두 번째. 우선 내 마음이 먼저 그걸 계기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로 두고 뒤에 두고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화살을 꽂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화살을 꽂아라. 쏘아라. 그럴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였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의 소원이기 이전에 누구의 소원이었을까요? 저 사람이 낫는 거. 중풍병자는 주님의 소원이었었다고요. 근데 왜 안 됐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뭘로?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안 고쳐진 거예요. 마음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걷어지니까 마음의 화살이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낫고 안 낫고는 다 문제고 가고 보자. 가고 보자 우선. 그래서 지붕을 뜯었고 내린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에 그들이 쏘는 마음의 화살을 맞아버렸잖아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입니다. 관역만 바꾸십시오. 관역을 바꾸시라고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은 지금 이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무엇에 마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관역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셔서 누구에게로 나가라? 예수에게 나가라. 그래서 관역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역이 바꾸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하는 것이 뭐라? 관역입니다. 그 관역을 누구로 바꾸라고요? 그걸 계기로 가긴 가는데 관역을 이제 바꾸시라고. 되든 안 되든 낫든 안 낫든 나는 저 주님으로 괜찮아. 주님 계시면 돼. 주님 앞에 가고 보자. 가고 보자.
아시겠죠? 가고 보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뭘 가지면 될까요? 네? 주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누구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가지면 돼요. 주님을 가지면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가고 보자.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에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주님은 지붕을 뚫어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그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나를 낫게 했다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관역이 지금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되든 안 되든 낫든 안 낫든 우선 먼저 가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 향해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 소원을 가지시듯 나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